오늘 18절 말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거든요. 나는 바울이 되겠고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편이라고 하는 것은 배달한 사람, 그 헌금을 지금 선교 헌금을 전달해 준 그 사람이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재판 중이에요.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 2년 동안의 재판을 받는 중에 선교 헌금으로 이제 보낸 것이죠.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바울에게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교 헌금을 줬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달 사고 아니면은 뭐 별로 뭐 시원찮기 때문에 무관심 이런 건 무례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 쓰는 중에 요걸 언급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심부름을 잘해서 선교헌금 잘 받았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 근데 그 니네가 뭐 보내는데 그거밖에 안 보내냐? 그러면 이제 뭐가 되죠? 빌립보 교회가 미안할 거예요. 우리가 조금 보내서 좀 안 됐구나. 그럼 바울은 뭐죠? 그냥 선교헌금 많이 주면은 선교하고. 그러니까 또 바울은 돈 타령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그래서 바울은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항상 풍족해. 없어도 풍족해. 그러니까 마음이 풍족한 거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그냥 씩씩하게 살아가는. 나는 항상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넘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교헌금 보내줬으니까 내가 더 풍족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많다는 얘기는 그냥 많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영수증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 영수증 처리가 하게 되면은 네가 줬냐 나는 받았다. 그 확인한다. 그 돈이 왔다 갔다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조금 좀 등급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다. 그래서 최상급으로 이제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거룩한 예물이고 영광스러운 예물이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잘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나갈 때 그냥 빈손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생일 선물 가져가고 그 명절이라 그러면 명절 선물을 가져가게 되고 뭐 결혼 기념일이다 그러면 그냥 갔다가는 죽지. 결혼 기념일에 대해서 뭔가 표시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것이면 귀한 것일수록 정말 이렇게 어떤 희생과 헌신 그다음에 존경과 높임을 표현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게 이제 제물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되냐? 빈손으로 떨렁떨렁 나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최상의 최선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갈 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걸 표시하잖아요. 그게 제물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제일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냐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뭐예요? 내가 아들을 보내서 죽었으니까 니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할 때 그럼 우리도 그냥 목숨 바치고 우리도 있는 거 다 할게요. 그렇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잘 있냐? 잘 있습니다. 내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서 바치라. 번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사 중에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헌신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양을 바치면 되지 왜 이삭을 바칩니까? 이삭을 바치라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말 안 하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아들을 번제로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됐어. 네가 이런 거를 할 줄 아니까 그만하고 그 양을 잡아서 드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 일사각오인데 왜 일사각오냐면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못 죽을 게 뭐가 있냐. 나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물로 바치는 순교자가 되는 거죠.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그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첫 열매를 얻게 되면, 야, 이게 참 내가 한 거다라고 생각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래가지고 양의 첫 새끼를 잡았고, 보리와 밀을 거두면 농사 중에는 첫 농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맥주절을 지내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거기서 항상 허덕이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생활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내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 품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제물이에요. 이게 없으면 뭐냐면 다 식은 음식이에요. 냉동 음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 빠진 거예요. 김 빠진 거. 네, 어제 여기 옆에 성당에서 뭐 본당 몇 주년, 우리로 말하면 창립 몇 주년 행사를 했는데 호프데이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아, 성당에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호프기 때문에 저거는 HOPE다. 예, 아주 희망 있는 행사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그림을 보니까 맥주가 있다고. 근데 어제 보니까 역시 골뱅이를 팔고 맥주를 마시더만. 제가 지나가는데 거기 못 지나갔어요. 그래서 둘러서 갔어, 마트 앞. 예, 그랬더니 또 큰 마을에는 어제 무슨 잔치를 했는지 차를 다 막아놓고, 통행을 다 막아놓고, 아주 그 장사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길거리다가 그 의자들 다 깔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노상에서 음식을 드시더만. 더럽기는 한량없더만. 예? 그렇게 막 즐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는 첫 곡식 하면 하나님께, 그 다음에 첫 양의 새끼 하나님께, 그 다음에 내 생활에 소득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내 모든 거에 대해서 드릴 때, 그러면 사람들이 핑계하거든요. 아, 그러면 그냥 마음으로만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마음으로 받을 게 따로 있지. 마음으로 받을 게 따로 있지. 그리고 다음에 드릴게라고 하는데 다음에 드릴 게 따로 있지. 그날 내가 눈 뜨면은 오늘 살았구나. 그리고 또 내가 오늘 직장 가게 되면 내가 일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우리 집이 혹시 이사 안 갔어요? 집에 오니까는 이사 가고 남의 집이 돼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이 무사하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주일 돼서 교회로 오니까 교회가 요새 문 닫는 교회도 많아. 그래가지고 교회가 나를 환영해주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저 내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진심으로 제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이런 것이 참으로 복 있는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선교 헌금이 향기로운 제물이냐라고 할 때 이 선교 헌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바울의 그 선교의 사역을 돕는 거예요. 지금은 재판받고 있거든요. 재판받으면 변호사비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를 내야 돼요. 자기 집세를. 그러고 나서 또 자기 생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하는데 선교는 천사가 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했잖아요. 그죠? 바울이 했지. 천사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한 거고 그 다음에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 재판을 끝내고 무사히 또 다음 선교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격려하고 후원하고 선교비를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셨어. 근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도새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못 가니까 그럼 제자들을 파송한 거고 모든 사람 못 가니까 바울도 이제 파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빌립보에 가가지고 바울이 감옥 가면서 매 맞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연락이 두절됐다가 알고 보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다 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성경하잖아. 그러니까는 그 선교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사역이죠, 사역. 여기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는 이 선교헌금은 굉장히 귀하다 그랬어요. 우리 초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올 때 어떤 게 했냐면 이제 성경을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큰 성경은 지금 있지만 옛날엔 쪽복음이라 가지고 뭐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된 거 굉장히 비싼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전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약품을 전해줍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오잖아요. 뭔가를 줘야지 오지 안 주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약품도 전달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박해도 하고 멸시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서양 선교사들이 주로 이제 노랑머리에다가 눈이 파랗거든. 처음 보는 인종들이잖아. 요즘은 흔하지만은. 그래서 파란 눈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더라. 또 이런 괴담이 있다고. 그래가 와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막 돌도 던져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겪어낼 때 다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힘들고 그냥 그만두자라고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국의 방방곡곡에 다 다니면서 이제 그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줄 세워버리자. 귀신 잡아먹는지 안 잡아먹는지 노랑머리 파란 눈 한번 와서 봐라 해가지고 지금 말하면 번호표 주는 거죠. 그래도 기다려라 해가지고는 이제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몸도 파는 거지 뭐. 자기 몸도 다 내놓고 그냥 그 동물의 원숭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다 전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선교 헌금으로 후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죠. 제물이 되죠. 우리의 소득의 11조요, 감사의 예물이요, 그 다음에 소득의 첫 열매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지상명령 줘가지고 땅끝까지 가라 했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것이 돈 보냈냐? 성경을 보냈지. 성경을 보낸 게 뭐예요? 헌금이 왔다 갔다 했냐? 그게 아니지.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께 바치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애양호는 나병 환자들 치료하는 전문 병원입니다. 광주에 있으니까는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해가지고 6가지 쫓겨났잖아요. 그랬을 때 가보면은 지금은 아마 박물관 돼 있죠. 그래서 그 수술실이 있는데 놀라워요. 그 당시에 수술실이 있다. 예. 그런데 그 수술실에서 중요한 거는 수술 도구도 되지만은 그 조명입니다. 조명. 그거 밝게 보이지 않으면 수술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천정에 이제 자연 채광을 이용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침대 베드를 돌려가지고 그 수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중에서 그 피부병, 그 다음에 이제 정형외과, 관절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인공관절을 많이 해요. 무릎 같은 거. 지금 많이 보편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안진병이에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인공관절 하면은 또 걸어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제일 먼저 수술한 데가 예를 들면 애양원이에요. 그 병원에서 그 사람들 이렇게 이게 관절 같은 게 망가지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그 수술을 해가지고 그 보급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첨단 의료가 3차 대학병원에서 이제 하면 이렇게 가지만은 그 정도로 새로운 의술과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걸 했는데 그러면 그거 누가 했느냐? 천사가 했냐? 천사가 무슨 수술을 해? 천사가. 그거는 의사들이 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하지만 의사들이 왔고 그 다음에 장비가 와야 되잖아. 그러면 그 먼 데까지 그 장비가 오려면 어떻게 와요? 인천공항으로 오나? 옛날에는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지 선교 헌금을 하고 다 쓰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남았고 선교하고 이런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이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보내가지고 죽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누군가 떠들어야 되는데 다 못 가니까 파송하는 선교사가 대신해서 가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학교도 그렇고 우리의 병원도 그렇고 굉장히 그 향기로운 재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도 전파되고 또 선교사들도 활동하게 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씨앗을 뿌리고 헌신의 그 향기로운 재물로 바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일터도 주님의 것이고 내 가정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목숨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재물도 돈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소득을 1시간 일해서 10,000원을 벌더라도 주님의 것이고 그런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재물로 바쳐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내 세상이에요. 근데 야 친구야 와가지고 술 한잔 먹고 뭐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이 만족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고 우리가 왜 사냐라고 하면은 지고에 선이 있어야 됩니다. 사는데 밥 먹고 산다 그러면은 귀찮으면 밥 안 먹으면 뭐 죽으면 되는 거지 뭘.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밥 먹고 살려고 온 건 아니죠. 밥충이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사명 중에서는 교회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 되겠죠. 그러한 그 재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겠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그 재물로 바쳐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이거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는 주님께 먼저 드리고라고 할 때 이제 바울에게도 선교 헌금이 전달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이것이 없으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섬기고 복음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섬기고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반하고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먼저 나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드릴 수 있는 것이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골골짜기에서 돌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잖아요. 군인이에요. 근데 이제 여리고성 전쟁하는데 니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한 시간에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들어가서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갖다 내놔라. 전리품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공로가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피 한 방울 안 흘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승리니까 하나님께 내놔라는 거예요. 근데 말 다 잘 들었는데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예, 말 안 듣고 그거 훔쳐다가 자기 집에다 숨겼지. 그래서 들켰지. 숨겼는데 하나님이 나와 해가지고 이제 아골짜기 가가지고 돌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 거다 그러면은 크게 사고 나는 거예요. 내 사고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제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니까 바나바가 그러면 내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구제헌금 하겠다. 그래서 구제헌금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도전받았어.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부부가 했어. 그런데 이제 헌금 가져오는 과정에서 마음이 변한 거야. 다 하기 좀 아까우니까 절반만 하고 다 했다 하자. 하고 부부가 이렇게 짜가지고는 거짓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다 죽었어요. 야, 너들은 왜 성령을 속이냐? 헌금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흠이 있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못 되는 거야. 이거 뭐냐면 자기 이름을 내게나 혹은 내 형편이 이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엘리야 이르듯이 말라기라는 사람의 이름인데요. 그 마지막에 구약 성경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오는데 쩔뚝발이 눈 빠진 거, 눈 먼 거, 병들어서 골골하는 거 이런 거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재물이 안 되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에 갔을 때 장사치들 쫓아냈잖아요. 야, 니들이 왜 여기 양 팔고 막 그래? 장사치에 소굴을 만들었네? 해가지고 막 채찍으로 치면서 쫓아내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흠 없는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집에서 가져오는 거는 못 믿어. 그러니까 여기 성전에서 파는 거,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 식약청에서 도장 찍어준 거 가지고 니들 해야 돼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이제 독점권이 있으니까 장사꾼들의 소굴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원리는 뭐냐면 흠 있는 거 안 된다니까. 근데 막 흠 있는 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눈속이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중에도 보면은 이게 그 상품의 등급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A+2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임금님한테 내놓는 거는 진상품이라 해가지고 제일 귀한 거죠. 쌀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 좋은 쌀 가져와라. 진상품. 굴비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 가져오라. 딱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거기 뭐 임금님 뭐 약간 얕봐가지고 거기다가 돌도 썩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족이 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철저해야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생일 할 때 생일 선물 보면 알잖아요. 네가 나를 정말 축복해 주는지. 그거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지난 다음에 가져오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생일 가져오더라도 뭐 이렇게 반품 들어온 거 막 이런 거 갖다 내놓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의가 있게 정말 내 뜻이 전달되는데 흠이 없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어야 되겠지.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 그러면은 감동이 있어 없어요? 아, 왜 나 살려놨나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어머니 왜 날 알으셨냐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명. 이게 지옥의 어두움에서 헤매고, 그런데 우리가 해방이 돼가지고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오늘 하루 해가 뜨니까 짜증나게 왜 해가 뜨냐. 이러면 못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해가 뜨고 내가 눈 뜨고 살아갈 수 있는 맨정신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최성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 해야 되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손종일 장로님이 손양원 목사 아버지인데요. 7원옥 교회를 건축할 때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헌금합시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손 안 들고 고개 푹 쓰고 있더래. 그래 장로님이 일어나가지고 넌 세마가지기 그랬어. 그러고서 다시 헌금합시다라고 했더니 또 아무도 손 안 들더래.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일어나서 손 목사님 모친이 일어나가지고 넌 두마지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시집 오기 전에 전 재산이 논 세마지기인데 시집 와서 보니까 논 두마지기가 늘어났으니까 내가 낸다 해가지고 다 냈대. 그럼 동네 소문 나잖아요. 어떤 소문이 날까요? 예수 믿지 말라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망했다고 집안 저거 보라고 다 거지됐다고 교회다 다 갖다 내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손장로님이 뭐라고 합니까? 고개 푹 숙이고 사람들 피해 다니고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하죠. 야, 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고, 사기당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병 나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둘이서 싸우다가 집안이 그냥 이혼하고 뭐 자식들 다 도망가고 해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나라가 망하는 게 얼마나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교회는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교회 세웠는데 교회 세워서 망하는 거는 영광스러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죽지. 그래서 여기 7원읍에는
아마 지금 손영호 목사님 그 관련 그 기념관인가 있다던데요. 제가 갈라데 못 갔어요. 여수에 있는 거 말고, 애양원에 있는 거 말고. 예. 그거 있다요. 그러니까는 지금 동네들이 다 그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그 축제들을 많이 하잖아요. 축제하면 다 봐가지고 다 이상한 겁니다.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야, 옛날에 이렇게 뭐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고 애국자이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제시대니까. 그래가지고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동네가 남아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후회가 없다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내가 왜 그랬나 보고 사기당한 거는 완전히 후회스러운 겁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그 아버지 그 아들이야 더해. 두 아들이 죽으니까 정신 나갔지. 그 순천에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장례식 다가오는데 뭐 아들 죽은 거 가지고 그러냐고. 우리는 순교하려고 그러다도 해방되는 바람에 나가 그래서 나왔잖아요. 순교를 못하고 신사점이 반대하다가. 그랬는데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거 순교다 그죠.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 정신 뻗쩍 나가지고 그래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오니 감사한데 그 중에서도 자식들이 많은데 장남과 차남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되니 감사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하면 아낌없이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어땠습니까? 본인은 6.25 때 그 애양원에서 이민군들 들어오니까 이제 피신 가잖아요. 그런데 배 탔다가 내려왔다 했죠. 애양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애양원에 있는 분들은 환자들이에요. 피신 갈 사람도 없어 거기는. 그래서 내가 양들을 버리고 못 간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민군에게 이제 총살량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삼부자가 그냥 순교했으니까 얼마나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뭐라 했습니까? 딸 손동희가 뭐라 했어요? 그 동일이 동실이 죽인 안재선이를 잡아가지고 이제 재판해가지고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구명 편지를 보내잖아. 그러고는 목사님이 편지 써가지고 살려주라고 동희한테 편지 지어줘가지고 갖다 주라 하잖아. 이걸 들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처음에 자기 이해 못했다. 어떻게 오빠를 죽인 이 원수를 오빠라고 해야 되는지 양아들로 삼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오빠 둘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 죽고 요 48년도 50년 사이에 집안이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집안 망했다 생각했지 순교자의 집안을 생각 안 했대.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할 때 정말로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자, 그럼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그 파송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하고 그 파송받은 바울의 이 관계가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향기로운 제물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경금하면 우리 성경금한 게 성금되면은 천국에서 받는 은행이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 돈을 받아요? 여기서 쓰라고 하나님께 낸 거지. 여기서 쓰라고. 그러니까는 선교는 천사들이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늘 위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그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교회 섬기는 게 향기로운 제물이지. 하나님의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허공 중에서 추상적으로 신비롭게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가서 지금 재판해야 되는데 변론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에게 이게 전달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교회 안 섬기고 교회 안 오고 어디 가서 하나님 섬깁니까? 교회 안 섬기고 어디 가서 하나님 섬기며 우리 직분을 안 섬기고 어디 가서 하나님 섬기며 우리 목사님 안 섬기고 어디 가서 하나님 섬기냐고. 그러고 우리 성도들이 배고파 아파하는데 우리가 안 돌아보면 누가 돌아봐? 우리가 안 돌아보면 누가 돌아보냐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일부 예배 때 연세 있으신 집사님이 뭐 가슴이 이렇게 좀 아픈 것 같고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아니면은 놔두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해 드리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병원 가보셨냐 하니까 여기 가슴이 안 가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상한 거죠.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비상적인 일은 아니에요. 제가 기도는 하지만 지금 심장이 막혔는지 멀쩡한지 알게 보여. 병원 가시라고. 자꾸 딴 얘기 하시더라고. 제가 좀 안 좋았어요. 안 그러면 제가 이제 이미 전사님 통해서 제가 병원 예약해서 가시라고 끝까지 손 잡아다가 끌어다 들 뻔이에요. 뭐 하려면 좀 현실적으로 합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게 향기는 제물인데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호프대야 하는 데입니까? 예? 교회가 와가지고 뭐 막 깔아놓고 하룻밤 그냥 막 바이킹을 왜 합니까, 거기서? 아파트 20층에서 내려다봐도 바이킹인데 거기서 바이킹을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게 뭐냐면 예배인데 교회가 예배 안 드리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예?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문 닫아 놓으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 만나서 사랑의 모임이 있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서 밥 먹자 해야 되지. 배고픈 사람이 같이 가서 밥 먹어야 되는 것이지. 왜 배고픈 사람 죽으라고 그러고 자기 혼자 살 빼러 다니냐고. 그거 어디서 실천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실천되는 거잖아요. 외로운 사람이 있어. 사람하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하면 또 안 좋으니까. 자꾸만 걔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걔하고. 사람하고 말 좀 합시다. 천사랑 말도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와서 말을 하라고. 내가 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축하해 주시라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좀 위로해 주시라고. 이거 어떻게 되는? 길을 잃어버렸으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길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중요한 거지. 길을 물어봐야 되잖아. 누가 말해? 거기서 AI가 대답을 합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는 봉사하면서 또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게 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여기에 필요하면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내 섬기는 교회 가서 물질 안 섬기면 어디다 합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돈을 보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려보내요. 지금 여기 섬기하는 데 쓰라고 그러고 교회 섬기는 데 쓰라고 그러고 배고픈 성도들하고 밥같이 먹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돌려보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눈뜨고 헌신해야 될 바로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서에 보면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창고에다가 11조를 갖다 넣으란 얘기예요. 그럼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창고 몰라? 창고는 곡식을 쌓아두는 데 창고예요. 그 당시에 어땠는가 하면 11조 같은 거를 잘 안 내고 그러기 때문에 창고가 텅 비었어. 창고가 비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2지파인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장자를 다 쳤잖아요.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이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이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서 천사가 뛰어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놈이 살았지. 애굽 사람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죽을 놈이 살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죽은 생명인데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12지파가 다 그것만하면 뭐해? 일을 못하지. 소는 누가 키우고 농사는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는 그냥 기업을 가지면서 하나님 섬기면 되고 나머지 레위지파는 그런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만 헌신하라는 거지. 그래서 레위지파가 성전에 찬양대도 하고
성전의 경비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의 기물들도 다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절기가 되면 전국에서 다 모여요. 그러면은 그 성대한 예배를 다 집례를 하게 되고 거기에 양식도 필요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 창고에다가 비워버리니까는 레위인들 다 도망가지. 그러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준비가 안 되니까 먼지 푹 쌓여가지고 문 닫아놓고 그렇게 되면 그거 안 된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11조를 온전히 내서 이 성전의 창고에 쌓아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쓰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쓰게 하도록 하라.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은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입어도 춥고 그래. 그런데 동전을 전대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어놨더니 가봐. 구멍 뚫려서 다 없어졌잖아. 이게 어디로 간 거야? 추수하러 갔더니 메뚜기가 와서 한번 쓸고 갔어.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포도를 거두러 갔더니 포도가 낙과가 돼가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야, 니들이 지금 성전 건축하라 했더니 자기네 집만 짓고 그 다음에 집을 꾸미고 인테리어하고 좋아라 하고 하나님 성전은 지금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70년 잡혀갔을 때 후회 막심했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잘할 걸. 왜 이렇게 됐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기도한 겁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도성에서 우리에게 복지를 주시고 또 성전이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얼마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백성인데 그거 한번 다시 해주면 안 되냐 해서 하나님 해줬지. 70년 다음에 포로가 해방에 대해서 돌아왔잖아요. 와가지고는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은 불탔지만 성전 짓게요 라고 하는데 조금만요. 돈 없어요. 피곤해요. 좀 시간이 지난다면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라고 해서 5년 10년 다 지나가는 사이에 자기들 지어가지고 집은 지어가지고 별장으로 만들어놨다니까. 근데 성전 지으라니까 아직도 안 된 것 같아요. 몰라요. 딴 사람 하겠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은 막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내가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막 내 자식이 뭐가 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뭔가를 해보고 이런 헛된 생각을 버려라.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가 있어.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놈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바울이 밥도 먹고 견뎌야 되잖아요. 재판받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성경은 가능히 맞는 것이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고단한 생활이 있어도 주일날은 떼놓고 와서 예배드리는 게 향기로운 제물인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크든 적든 간에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를 하는데 지금 아시아의 북쪽으로 가서 흑해 쪽으로 가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다 계획을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자꾸 막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사유인데 병까지 나가지고 들어와서 주저앉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선교하라고 해서 선교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유럽입니다. 여기서 이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아 그만두고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가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 가가지고 복음 전도하다가 매 맞아가지고 살이 찢어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는 뭐예요? 바울이 아니었으면 생기지 않아. 바울이 아니었으면 바울이 패스했으면은 빌립보는 그냥 흑암의 땅이 됐고요. 바울이 가서 감옥 가서 매 맞으면서 수모를 당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사랑을 받았죠. 그 바울이 지금 소식이 끊어졌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니까 당장에 사람을 보내지. 그것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영혼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헌금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도 도와서 사랑을 갚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말씀 맺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기가 돋아나야 돼. 그냥 뭐 하나님께 뭐 믿어도 그만이고 뭐 김 빠진 모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근데 이 향기로운 제물은 뭐냐면 내 삶 속에 머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내 예배의 자리, 내 직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그 작은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게 되면 19절에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가 헌금이 나갔으면 이게 마이너스가 됐나요? 아니, 하나님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채웁니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그러니까는 선교를 안 할 때보다도 선교를 하니까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여력을 주시고, 내가 몸으로 봉사하게 되니까 내가 몸보신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죽을 놈도 살려가지고 히스기야도 15년 연역 생명을 연장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되면 내가 너를 진짜로 경외하는 줄 알겠어 라고 하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에게 수양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정말로 줄 거야 라고 해서 100배, 1000배, 만배로 다시 돌려주시잖아요. 아멘? 세상에 가서 먹고 마시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의 축전은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는 것은 나에게 돌아와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하나님을 높이고 더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약속에 있는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돼지 한 마리 잡고 소 하나 잡아서 먹어도 뒤로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우리에게 수천만 배가 되어서 자손 대대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향기로운 제물로 북녘 땅을 회복하고 세계 선교하는데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크게 들어서 쓰시고 역사하시는 대한민국 영광스러운 복제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서 풍성한 대로 채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갑절로 영광을 돌리고 또 주고 또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